안녕하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왜 히브리인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면서 그 아브라함 공동체에 있었던 그 구성원들, 또 특히나 성경 안에서 충분히, 분명히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들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그런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를 불러오면서 한번 미드라시적인 성경 묵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즉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그 복의 약속을 받고 떠났던 그 12장의 말미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2장 10절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기근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일거리가 떨어지고 그럼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분이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전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례가 그 부분에 수긍을 해요. 뭐 상황을 아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함이겠죠. 그래서 사례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 합의하에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필 누가 이 사례를 좋아하게 됐냐면요, 바로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이 사례를 보고서 이제 마음이 동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부녀라고 하면 이제 소위 남편을 제거했을 텐데 아니라 오빠랑 같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빠에게 환심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한테 참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 그 목록을 보니까요, 16절에 나오는데요. 양, 소, 노비, 나귀, 낙타. 좀 슬프죠. 양, 소, 나귀, 낙타랑 노비가 같은 확률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어떤 인간들은 소위 말해서 그 수직 위기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사람으로 응시가 안 되던 당시니까요. 노예들까지 다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일로 갑자기 막 그 자기네 파라오네 집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막 재앙도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을 알아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그냥 보내버리는데 줬다 뺏진 않고 그래도 왕의 스케일인지 그 줬던 선물들하고 해서 다 그냥 한꺼번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거짓말했잖아 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사례, 즉 근데 참 재밌어요. 사례라는 이름도요,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고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사례라는 이름의 뜻이 여주인, 혹은 공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이름이 한 공동체의 그 큰 아버지라는 뜻이라면,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라면 그의 아내를 지금 여주인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성을 띠는 이름인 건데요. 물론 이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히브리 공동체이고 그 소위 고대 근동에서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공동체지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수장이고 그의 그 파트너인 여주인인 셈인 거죠. 그 안에서는 어떤 여주인의 입장인데, 여주인이어도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약하면, 그쵸, 남편이 날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 소몰 다 겪는 거죠. 가래니까 갔다가 또 오래니까 왔다가. 이 상황에서 사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부분도 충분히 상상하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서울 YWCA에서 참 요즘 젊은이들은 재기발랄해요. 저와 함께하는 그 성경 모임을 그 브런치라고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브런치라기를 11시쯤 밥 먹으면서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바이블 앤 런치. 그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런치를 먹는 그 브런치라는 그 모임을 한 1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례의 입장에 대해서 상상했던 재미있는 미드라시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하지 않고 대충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 심지어 거기 워딩에 따르면 당신이 높은 아버지는 무슨 높은 아버지야 막 이러면서 내가 정말 나 하나도 보호 못 해주는 그런 남편 따라다니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이 많았지만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이집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다면 안전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좀 희생 좀 해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거기 갔다가 그때 상급으로 얻게 된 노비들 중에서 한 여자애랑 그렇게 눈이 맞을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상상도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시간에 다루어볼 하갈 이야기랑 연결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상상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여기 지금 노비도 화사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노비는 그야말로 뭐 남녀 다 포함해서 노동력에 해당하는 노비들이 주어졌을 텐데 실제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하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브람하고 같이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연결해서 끌어와가지고 상상을 한 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남자야 하고선 굉장히 리얼한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성경 안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심정, 즉 사례의 심정, 여주인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미드라시로 하다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드러나게 되고 또 그러고서 읽고 나면은 한 절이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서의 방점은요, 오늘의 초점은 그 사례의 억울함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 공동체는 비교적 그 공동체 자체가 크고 그 어느 정도의 소유도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 땅을 가지고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고 정착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상황에 따라서 이동해 가면서 먹거리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막 거기 토박이들도 뺐거든요. 그럼 또 다 저쪽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뺏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쟁이 잦았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다 돌이켜 볼 때 이들을 한 범주를 얘기할 때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출애굽기 내용은 훨씬 뒤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모세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처음 계시로 나타나시면서 모세야 호칭을 하셨을 때 내가 바로 누구다라고 소개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하나님도 사람에게는 알려지는, 즉 이해 가능한 존재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존재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I am who I am 이런 말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 자체다. 나는 누가 만든 자도 아니고 그저 존재하고 있는 큰 하나의 존재다. 이렇게 나를 소개했어요. 자, 이런 소개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그러시군요. 여호와 하나님 하고 바로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풀어서 설명하시기를 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일생, 그의 사건 사고들과 함께 그에게 계시해 주셨고 갈 길을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렇게 드러났던 그 하나님, 그가 곧 나다 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요약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소개할 때마다 이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full name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full name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안에 그 존재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즉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이제 학자들이 언어적으로 풀어볼 때 그 이름 자체가 I am who I am,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 그 자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야훼라면 이 앞에 있는 부연 설명이 야훼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가 들어있는 거죠. 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다. 그 히브리인의 각 그 개개인들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애굽에서의, 이집트에서의 지금 이 상황, 막 거짓말해서 들어가서 막 우여곡절 겪고, 뭐 때론 선물도 받지만 때론 고초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의 정황을 볼 때 너무나 이 히브리인의 삶, 진짜 고단한 삶, 어디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정말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도망가고 쫓겨가고, 혹은 막 뭐 예를 들어 그 한 부분을 보면요, 함께 떠났던 조카의 삶에 대한 부분도 여기 힌트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때는 거기 거주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요즘 같으면 편지 보낼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때 거주지가 지금 다른 상황인데, 요 부분에 이제 자꾸 이주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힌트가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요, 도망한 자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아브람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조카가 사로잡혔어요 한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말을 듣고서는 또 아브라함이 훈련대자를 318명을 거느리고 막 또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또 조카를 막 구해오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너무너무 고단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뭐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 일가 친척들이 막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당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이었던 거죠. 따라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 물론 이제 학자들이 깊이 들어가면요, 히브리의 어원을 이제 핫비루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고, 다른 어원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에베르라는 단어가 건너서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토박이가 아니라 뭐 저 지역 건너서 온 존재들이다, 혹은 저기 강 건너서 온 이들이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지는 에베르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찾기도 하는데, 앗비루가 기원이든 에베르가 기원이든 이 히브리인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토착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항구적으로 거주한 자가 아니라 이주해 들어온 자라는 거죠. 바로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내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고,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만나고 우리의 안전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는 성벽도 없고 벽돌도 못 쌓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존재, 바로 그가 누구냐?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이거만큼 강한 보호막이 어디 있겠냐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그 4대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놀라운 구원 사역들, 바로 그 역사가 하나의 압축적인 신앙 고백으로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저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읽어낼 때 이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낯선, 우리 게 아닌 그런 어떤 당시 이질적인 문화에 빠져서 뭐야 이걸 믿으라는 거야? 라고 보기보다는 이 안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말들, 바로 저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가하구나. 즉 우리는 지금 현재도 21세기에도 약자라고, 우리한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막 업수히 여기거나 그들을 착취하거나 버리거나 한다면, 이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저주하시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이런 이야기로 메시지를 받아 읽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토라가 오늘날 우리에게로 걸어 들어오게 하라 라는 미드라시적인 원칙을 저희가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마음 중심 안에 살아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보기를 약속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